오늘은 골로새서 1절 29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제14회 지혜가정 캠프를 마치고 2장 6절에 나와 있는 이제 성후에서 통곡하셨던 예수님이란 주제로 이렇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 25쪽인데요. 네.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 왜 이렇게 성후에서 통곡하셨는가? 사실 이 통곡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고난, 고통, 이제 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울으셨고, 그 고통 소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제는 그 고통 소리를 내시면서 울으셨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멸망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성전은 불에 타고 그런 역사를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아직 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곡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고난 그래서 남아있는 일들을 모아봐서 저희들 이렇게 이제 지혜가정이란 이름으로 부활행전 그 간판을 앞세우고 이렇게 지혜가정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째가 캠프가 시작되면서 그동안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셨고 이 속에는 참으로 예수 고난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과 고난으로 다 이제 끝난 것 같지만은 영역이 남아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고난의 날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일. 이제 예배가 뭐 기도와 그리고 예배 찬송을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랑과 공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로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드리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형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공의와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 결과 슬픔과 불안과 불만이 떠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내 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계속해서 그런 예배가 되면서 온전을 이루시는 것, 화목 충만하고 이제 생명과 공의와 영광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시는 아버지. 결국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해 주시는 것.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녀한테 이 세상에서 불의로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에서 29절까지 말씀은 또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에 들어간 바울이 이제는 골로새 교회한테 보낸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인데 결국에는 이 고난이 바울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고난이고 이 한마디로 이렇게 본다면 예배 드리는 고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의 고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길을 몰라서 고난당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이제는 받으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보니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 내 형제 이웃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다가서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이것들이 또 남아있는 고난이 되고 결국 우리들한테 다가온 것은 이 고난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고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고난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외의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한테도 이제 나타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그 복음의 대상은 이방인. 그래서 바울은 또 나는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이방 민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도직을 그쪽에서 이제는 행하. 그래서 이렇게 이 비밀은 이제 태초에 아주 만세 전에 이제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다.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됐다. 이 비밀이 바로 영광. 이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이방인들의 풍성하게 이 영광된 예배를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감춰져 있다. 결국 이 비밀은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창조를 뜻합니다. 그래서는 지혜로서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지혜를 사람한테 주어서 사람에 대한 창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사람 안에서 창조를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요, 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운 그 각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또 기쁘다. 온전하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의 수고고 바울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맡기신 사역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됐고, 전부 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배를 타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었고, 또 배 안에서 만났던 이방인들, 제수들, 그리고 이방인의 본토인 그 로마 땅에 가서 이제는 된 것이죠. 이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성경의 기록은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그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기록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한 백성 외에 다른 백성들, 이제 이방인,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택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기록이네. 이들한테 구원의 계획을 펴가셨네. 이들이 또 이제 이루지 못하고 멸망을 했네. 이제 그럼 나는 뭔가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요. 성경은 이루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고 성경을 보는 다른 사람들. 그럼 나는 뭔가 하면서 그렇게 질문했.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대열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쪽에서 꽃을 피우게 하신 것이죠.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보낸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돼가는 그런 기록인데 좌절과 멸망과 그리고 포로되고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교훈을 이렇게 깨우쳐지게 되고, 주의 가정 캠프에서 얻은 큰 수학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되네, 이렇게 해서 그 가지를 이제 펼쳐 보이게 됐고, 그걸 아주 보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교훈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입니다. 몸된 교회라는 건 성전이고, 바울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노라. 육체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넣겠노라. 바울은 죽음까지도 미리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몸을 다 해서 이제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 사실 여기서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성전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그리고 이제 성전은 사람입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2세대 이제 훈련시키고 이제는 거기서 계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 숫자 세는 것으로 시작되지만은 거기에서 민수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재물보다는 사람이다.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하나님이시죠. 거기서 이제는 성전에 대한 그 판가름이 났는데요. 물질로 세워된 교회 건물, 이것보다는 이거는 모이는 장소로서, 이것보다는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사람이다. 그래서 민수기의 시작은 재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택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전사들을 이제는 이제 그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노라. 그것은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죽어가노라. 이제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성전된 사람으로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충만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 예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온전한 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뜻은 바로 이제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해서 사람 안에서 온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로, 그래야지만이 그 자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정말 성경 기록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대한 실상을 기록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표에서 주부에 나와 있는 뒤에 표에서 보면 이제 왼쪽 거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고 오른쪽 을 이루는 고난, 하나의 고난의 목록인데, 왼쪽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이제 구속자된 이름, 이제 구속의 대상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제 노아 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는 많은, 그렇지만은 노아 방주, 이제는 공의 심판, 이제 물의 심판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는 야곱의 옛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으로서 이들이 12지파를 이뤄서 가나안 땅을 이제 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고, 이제 그 결과 이제는 그 과정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위에 이제는 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건축하고 솔로몬에서 건축된 성전, 이제는 거기서 우상으로 인해서 불에 타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들은 언약이 파기됐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땅의 예배로서 계속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된 그런 이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속성으로 바뀌지 못한 천상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땅으로 돌아간 것, 우리는 말씀에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가정에서 멸망과 포로로 갚여됐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른쪽에 죄의 가정은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만인의 하나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백성의 하나님, 이 중에서 하나님 아들 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된 남자와 여자들이다. 동등한 신분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보니 하나님 아버지네, 하나님이시네, 창세기 1장이네. 그래서 이제 복된 자로서 이제는 칭송을 받게 되고, 이제 그 회개의 그런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한테로 돌아간 거, 이것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죄의 가정이고, 죄의 가정에 들어간 자가 되고, 이는 이미 하늘 예배, 천상 예배가 됐고, 그래서 계시록 4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시는 것. 이제 제14회 죄의 가정 캠프가 바로 이 말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뻐하면서 평안하고 아버지한테 드리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런 일을 해주신 자녀들이 따라 사랑으로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신사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제 이들 역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고, 이들은 땅의 형상에서 하늘 형상으로 바뀌어진 자들, 그래서 영원한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바로 천상 예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형상이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빚어서 이제는 예배에, 그리고 죄를 짓고 추락하는 자들한테 하늘은 땅으로 돌아갈지니, 땅으로 시작된 건데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서 땅으로 돌아갈지니, 그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형상, 하늘의 형상, 천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 꽃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의 과정은 사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모시게 된 것이고, 실로 그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는 선교단체를 레이터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인 만들고 해서, 이제 계시록의 7별에 대한 계시록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권사들 7명, 또 주축이 된 동풍교회 7별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죄가정 캠프를 열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 분산되고 시기와 질투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산이 된 상태고, 허탈해 있었던 교회와 죄가정 캠프였습니다. 근데 이제 천상 예배 그 젊은이들을 보내주셔서 성읍 입성식을 하게 되고, 화목제를 드리게 됐고, 또 이들을 대한민국과 필리핀과 미국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이제는 그 지구상의 가장 중심이 되도록 이제 삼각형으로 배치를 시키고, 이제 이렇게 그 예배 진영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예배를 지난 14회 캠프 때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참 놀랄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래도 의지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12명의 젊은이들을 껴안고 기도를 1년 동안 드리게 됐고 이번에 14회 캠프를 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보면 12진영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예배로서 이제 진영을 배치시킨 것이죠. 이들은 나이는 어리고 막내가 중학교 이제 제일 장남은 이제는 직장에 다니고 그렇지만 총각 처녀들이지만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길 역시 어떻게 보면은 14회 주일가정 캠프를 통해서 이 진영을 짜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난의 시작이다. 이들한테도 지금까지도 고난 중에 있지만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남은 이들을 위해서 참 그 길을 볼 적에는 막막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드리면은 이들한테도 하나님께서 펴졌고 그 선이 그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은 돈 많고 이렇게 권력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제 세상입니다. 권력이고 돈이고 세상의 지식입니다. 근데 이 주일가정 캠프 예배 진영에서 그 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그리고 장애인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이제 진영을 이렇게 해주신 걸 볼 적에 이 세상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대한 의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실상으로서의 의지, 하나님 형상으로서 영광에 도달하는 그런 뜻을 이루는 그 의지 크게 대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감히 생각은 하고 예측은 됐었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그동안의 이런 행적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들한테는 그 그리스도가 심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형상이 되고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된 것이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힘의 바탕이 될 그 전진 배치시키는 이 젊은이들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펼쳐나가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는 참 감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주의 날 제2의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고 있습니다. 노아 가족들 그 생명체들 이렇게 태우고 천지창조를 멸절시키지 않고 거기에 노아 8가정을 두고 저는 말, 소, 여러 가지 동물들까지 태우고 창조된 것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씨를 거기에 남겨서 참으로 멸망되지만은 이 배만큼은 이제는 구원을 이루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공의 심판이고 물의 심판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날 두 번째 공의 심판 이건 불의 심판이고 공의를 땡기면서 시작되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실로 참 놀라운 그런 심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 예배는 바로 이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그냥 주의 날을 맞이할 수가 없고 이 날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천상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들이고 이제 그 안에 평화를 이룬 자들이고 그래서 평화 속에서 이 주의 날을 위해서 이제는 예배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주의 날에
이제 지나서 몸에 부할 일이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성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까지 이제는 이어갈 자입니다. 이제 사람의 영혼은 이제 태초부터 시작되고 종말 이르기까지 뭐 죽지 않는 그런 비물질적인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부터 같이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고난이 이제 우리들의 고난인데 우리들의 고난은 지금까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더 하기 위해서 넘어지고 무너졌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이 고난은 완전한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감춰진 이 고난이 우리들한테 드러나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같이 하는 자들로 같이 할 적에 이 고난의 뜻을 하나님의 고난을 이루어갈 적에 이 세상에서 나타난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에서도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고통 중에 살아가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모두 다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지만은 이 주의 고난에 동참해서 할 적에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으로서 이 세상 것을 이겨내는 그런 그 고난이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은 이제 감춰진 비밀이라 그것은 그리토라고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일이 결국에는 진정한 평화에 관한 일이고, 평화는 또 주의 가정에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세워지는 평화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뭐 이렇게 두 패로 나눠진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두 패가 또 그 안에서 패가 갈라지고 막 이렇게 분열되고 이런 상태에서 막 고통에 뭐 서초동과 광화문 뭐 여의도 이렇게 광장을 메입니다. 이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한테도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게 됐고 이제 대한민국하고 그래서 이런 원성들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제 친구들 뭐 울산에서 뭐 저쪽에서 뭐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뭐 이제 문자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참여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뜻에서 이렇게 240일 동안 천상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이들이 고난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예배가 돼야 된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들은 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한테 드리게 된 것이죠. 이미 저희들한테는 이제는 주의 진정한 평화가 오는 길을 이제 72개의 그림을 그리면서 제 9회 때 주의 가정 캠프 때 그걸 그림을 그리게 됐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됐고 이것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이 평화가 온 세계를 펼쳐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고 이제는 찬양이 시작된 것이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들한테 준 세상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춰진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에 보면은 주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이사야서 45장 13절 지난 13회 때 캠프의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 자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굉장히 좀 바쁜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를 쓴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가 하나님 사랑과 공의 언약을 이루고 그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니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우리들 안에 성읍을 건축해 주시고 실제로 성읍을 밖에 이제는 산에다 건축하시고 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제 14회 가정 캠프를 이제 천상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는 2020년 4월 12일까지 약 6개월 동안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같이 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통과 고난 당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아주 여기저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집에 가서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제목으로 이렇게 12명의 젊은이들 예배 진영을 앞세워서 이제는 고하면서 같이 예배 행렬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보자. 저도 먼저 찾지를 못했던 제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펼쳐진 그 언약이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기도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는 남아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고린도 후서의 전반부가 이제는 남아있는 고난이고 이제 그 고린도 후서의 그 시작은 고통과 고난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난. 고린도 교회는 좀 풍성하고 잘 사는 이제 이렇게 멤버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 그 교회한테 부여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베풀어서 그들 마음에 그 말씀이 싹나게 할 것이다. 누가 믿으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믿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새 언약을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시행을 하게 된 것이죠. 중반부에 회개가 터지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 이 고난과 고통과 고난은 회개를 통해서 인전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시는 예배가 이제는 되게 되고 고린도 후서의 그 말씀은 성전된 것을 말씀으로 합니다. 사람 안에 건축짓는 성전. 그래서 자녀를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로 이제는 끝.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 예배와 실제로 우리가 그를 찾아다니고 만나게 해주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장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이제는 죄를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고난과 고난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고난을 같이 참여한 자들을 또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